31장 대의와 공의회에 대하여 1항 교회의 효율적인 질의와 건덕을 위하여 공의회와 협의회가 필요하다. 2항 국가의 위정자가 종교적 사항에 관하여 상담 혹은 충고하기 위하여 합법적으로 목사들의 공의회와 기타 적합한 인물들을 소집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위정자가 교회의 공적 원수인 경우에는 목사들 측에서 그 직무상 권리에 의하여 별도로 모여 의논할 수 있다. 3항 교회의 사역 책임은 공의회와 협의회에 속한다. 이 모임에서 하는 일은 신앙 문제나 양심 문제로 인한 논쟁 해결, 공예배와 교회 정치에 대한 규칙과 지도 원리 결정, 시리회의 실책에 대한 불평과 고소를 접수하여 권위 있게 해결하여 주는 것 등이다. 위의 해결과 작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합치되는 한 당사자들은 그 작정에 순종해야 된다. 그들이 순종할 이유 또 한 가지는 교회의 공의회도 성경의 지시에 따라 설립된 권위를 가졌다는 점이다. 4항 사도시대 이후 모든 공의회와 협의회는 총회 차원에서 또는 개별적 회의에서 과오를 범할 가능성이 있고 또 사실상 많은 회의가 실수를 범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공의회와 협의회는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법칙은 될 수 없고 다만 도움이 될 뿐이다. 5항 공의회와 협의회는 교회적인 사항 이외에 다른 일은 취급하지도 말고 결정해도 안 된다. 그리고 국가에 관한 정치 문제에 관여하지 말 것이며 다만 비상한 경우에는 위정자에게 겸손히 청원할 수 있다. 혹 위정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양심의 만족을 위하여 거기에 응하고 충고할 수도 있다. 해설입니다. 질문 2. 교회의 목사들은 그들 자신들에 대해서 그들의 직무의 힘에 의해서 관원들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원수들이 들어오도록 개방할 때 그들의 교회들로부터 파견하여 다른 적합한 사람들과 회집하도록 모임을 가져도 좋지 않습니까? 대답: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절, 4절, 22절에서 25절이 이를 증거해 줍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목사들은 그들 자신들 안에 있는 혹은 그들의 직무의 힘으로 대회나 공의회 안에 모임을 가질 권리와 권세가 없다고 주장하는 에라스티안들은 오류를 범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들로 그들이 논박됩니까? 첫 번째 이유는 초대의 하나님의 교회는 마치 사도행전 그리고 역사적인 교회들로부터 증거된 것처럼 국가 관원에 대한 동의와 일치 없이도 예배와 치리를 위한 그들 자신들의 회의들을 소집하도록 그들 자신들 안에 권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비록 교회 공의회들 안에 모이는 권세와 권리가 합법적으로 그리고 실천적으로 명백하게 있을지라도 그러나 설교하는 권세와 마찬가지로 그것은 본질적이고 교회 안에 있는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질문 3. 관원들은 합법적으로 목사들과 신앙과 관련된 문제들을 가지고
협의하고 충고할 적합한 다른 사람들을 대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까? 대답: 그렇습니다. 이사야 49장 23절과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이 이를 증거해 줍니다. 그렇다면 국가 간원은 대회나 공의회를 소집할 권리나 권세가 없지만 교구 주교 대회를 소집할 주교에게, 대교구의 대회를 소집할 대주교 교구에게, 국가적 대회를 소집할 수석 대주교와 총대 주교에게, 전 세계적이고 전체적인 대회를 소집하고 요청하는 것은 오직 교황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교황주의자들은 오류를 범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들로 그들이 논박됩니까? 첫 번째 이유는 구약 아래 공의회와 대회는 거룩한 왕들에 의해서 정해졌고 요청되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8장 1절 2절이 이를 증거해 줍니다. 두 번째 이유는 교회 안에 선천적으로 있도록 교회 안에 보존되고 유지되어야 하는 평화와 화합이 보살핌 받도록 하는 것은 국가 간원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그리고 확실하게 선포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성 모독자들과 이단자들이 억제되고 진압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배와 건쟁에 있어 모든 부패들이 개혁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규례들이 합법적으로 세워지고 시행되며 보존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교회와 국가의 재판관들이 인정되고 받아들여진 교리와 예배의 순수함으로부터 보편적인 이탈이 발생할 경우 왕의 위엄의 힘과 권위로 개혁의 역사를 착수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는 요청과 명령을 하도록 하는 것이 경건한 왕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5장 23절과 시편 122편 7절에서 9절이 이를 증거해 줍니다. 세 번째 이유는 콘스탄틴의 예로부터인데 그것은 첫 번째 니케아 공의회를 소집했기 때문입니다. 데오도시우스 1세로부터 그는 첫 번째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를 소집했습니다. 데오도시우스 2세는 첫 번째 에베소 공의회를 소집했습니다. 마르티나두스로부터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칼케톤 공의회를 소집했습니다. 질문 4. 사도들의 시대 이래로 대회와 공의회는 가후가 있을 수 있습니까? 대답: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회의들이 실수를 범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대답: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공의회는 분명한 믿음의 교리 안에서도 아니고 전 교회의 일반적 방식으로 전달된 교훈들과 규범들 안에서 아닌 교황의 무호성에 의해서 확증되었고 엄숙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로마 교회는 오류를 범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들로 그들이 논박됩니까? 첫 번째 이유는 모든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리고 유대교회의 선지자들은 지금 신약 아래서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교회의 동일한 약속들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이 이를 증거해 줍니다.
종종 과오를 범했던 대제사장과 더불어 다음에 제시된 성경으로부터 분명하게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6장 10절 11절과 예레미야 6장 13절이 이를 증거해 줍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즉각적으로 인도되고 영감받은 주님의 선지자들은 제외되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합법적으로 불려진 구약 아래 공의회는 종종 오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6장 2절 3절과 예레미야 26장 7절에서 9절이 이를 증거해 줍니다. 그리고 신약 아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이 이를 증거해 줍니다. 세 번째 이유는 교황의 무엇성의 증거를 보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4절이 이를 증거해 줍니다. 네 번째 이유는 그것은 많은 목사들과 선생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될 것이고 미혹해하는 자들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신약에서 예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그가 하나님이라고 그 자신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서 2장 1절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이 이를 증거해 줍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많은 공의회는 교황에 의해서 가장 더럽게 오류를 범했던 것으로 승인되었고 인정되었으며 무언가가 다른 것들을 부정했던 것이 가장 명백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땅의